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또 다른 그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나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나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했고, 또 우리들도 그런 작은 아들의 심정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정말 내 구원자로 믿는다면 주님 앞으로 나가서 문제를 해결받아야만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내용을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공간복음에 다 나오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각각의 그 기록으로 조금씩 틀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는 소녀가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예수님께 갔다고 기록은 했지만은 마가와 누가는 소녀가 아직 죽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 집에 와서 죽어가는 내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 그 시점에 대해서도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후에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말했다고 기록을 한 반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냥 직업이 관리다라고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회당을 책임진 회당장 야이로라고 분명하게 직업하고 이름을 기록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혼동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이 소녀에 대해서도 그냥 마태는 딸이라고 했지만 마가는 12살 된 어린 딸이라고 기록을 했고 누가는 12살 된 외동딸이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그 시간에 대해서도 마태는 이미 그 소녀가 죽어서 상갓집에 대신 이스라엘은 이렇게 돈 받고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미 피리를 불면서 슬퍼하며 애곡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지만은 마가와 누가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의 대화를 하는 속에서 이 상갓집에서 소녀가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통보 시점에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그 죽음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마태는 아예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께 아이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옆에 있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는 그냥 아버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지만
않았지만은 누가는 아버지에게 그 말을 했지만은 아버지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아이가 살아날 수도 있고 그냥 죽은 상태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집으로 가셨는데 이 집으로 가실 때에도 마태는 그냥 제자들과 함께 갔었지만은 죽은 아이를 놓은 곳에는 예수님만 갔다라고 되어 있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아예 예수님이 그냥 다른 제자들을 놔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과 그리고 부모님만 데리고 죽은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좀 다른 내용이 이 죽은 소녀를 고쳐줄 때 마태는 그냥 말씀하시지도 않고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에 일어났다, 살아났다라고 기록을 했고 마가는 아이의 손을 잡은과 동시에 달리다품이라고 말하면서 일으켜 세웠다고 기록했고 누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냥 아이야 일어나라 하면서 아이의 손을 잡자 영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 사건에 대해서 세 명의 저자가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기록한 이유는 그 저자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완전히 유대인들만을 향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고 마가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동시에 독자로 생각을 하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정확하게 때로는 조금 요약해서 그래서 기록을 했고 누가는 아예 이방인 당시의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의 상황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면서 성경을 읽는 이방인들이 그 사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록이 맞다 틀리다 그런 것을 따지기보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기록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예수님이 베푸신 이 여러 기적보다 이 죽은 소녀를 살게 하신 이 기적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볼 때에 성경의 독자들이 생각하기를 시간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날에 고쳐줬구나 라면서 그냥 하루에 한 번의 기적만 베풀어 준 것처럼 생각하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소녀만큼만은 두 번의 기적을 베풀어줘요. 즉 아버지가 와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할 때 그 말을 듣고 가다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서 병을 고쳐줘요. 그리고 다시 소녀에게 가서 소녀를 살려줘요. 그러니까는 이 죽은 소녀의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걸 기록했느냐면 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보통 보면 자기가 정한 선 안에서만 행동을 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달려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선을 행할 때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잠언 3장 28절에 보면은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 주님께서 혈류병과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는 내용을 보면요, 주님은 지금 당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준비할 때에 있어서 때로는 오늘은 피곤한데 그냥 내일 하지. 그냥 오늘까지만 내가 열심히 먹고 내가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게. 아니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오늘 조금 쉬고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뒤로 미루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안 하기도 하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함께 하는 사람 치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함께 하는 사람 치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은혜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면 그것을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12년 동안 아픈 여인을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가다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다가 마을 입구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마을에 오지 마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또 그 말을 듣고 또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고 모두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 배는요, 이 노를 저는 배웠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 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피곤한 여정이에요.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피곤을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완벽한 신의 모습,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쉬시기도 하고 배에 누워서 주무시기도 할 정도로 피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은 소녀를 살리러 가시는 예수님의 상태는 아주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간절하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행적은 결코 쉬운 행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정도의 그 여정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정을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보세요.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당장에 그러나 자랑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교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지금 피곤하지만은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내 마음의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들었다면은 그 소리는 주님이 주시는 소리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피곤하다고, 내가 지금은 조금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내일 내가 도와줄게, 내일 와, 내일 다시 한번 와,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지. 두 번째로, 오늘 이 죽은 소녀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훈은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이로는 지금 매우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외동딸의 손만 한번 잡아주십시오. 아이의 몸에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아이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간청을 듣고 가셨어요. 가시다가 뜻하지 않는 사건에 부딪힌 거예요. 바로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하고 지금 신랑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아버지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선생님 지금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뭘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누가 예수님의 선생님의 옷자락을 안 만질 수 있겠어요. 지금 그거 따지지 마시고 빨리 이 집에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베드로도 재촉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고집 피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얄밉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미웠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야,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너는 믿기만 해. 내가 믿음에 따라서 아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이 들어오겠어요? 나 같으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에 아멘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 아버지의 심정은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그 상황을 예수님께 맡겨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성적이면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제안을 거절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스스로 판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분의 말을 듣는다면 고집 피워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화적인 야구 선수인 요기 베러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은, 그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끝나기 전까지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 미리 예측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요기베라는 미국의 뉴욕 양키즈 팀의 선수였어요. 2015년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은퇴할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가 참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어요. 자기 팀이 그야말로 패배 일본 직전까지 가고 또 뉴욕 양키즈 팀을 응원하는 홈 팬들도 야 이제 우리 팀 적구나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마다 베라는 기도하면서 매 경기를 진지하게 임했을 때에 그의 팀이 여러 번 우승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든 팀을 떠나고 또 자기를 사랑해줬던 군중들을 떠날 때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관중들은 그것을 가슴에 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많은 일을 경험한 이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아, 정말 좋은 말이구나.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유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믿기만 해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 가슴이 떨립니까? 아, 내가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번쩍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누구의 말에 더 지금 비중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 야, 정말 멋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에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아멘이 나오시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적을 체험하십니까? 끝났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총책임자 야이로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출교하기로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할 때였습니다. 그가 회당장으로서 예수님께 나갔다는 소문이 들었다면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뻔한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는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외동딸 아이가 죽었잖아요. 너무나도 화가 났잖아요. 시간을 지체한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잖아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옆에 계신 예수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가서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포했던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달리다고 하면서 그 손을 일으킬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사람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내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되새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요, 이거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도 좋아지지 않는 학력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 잘 믿는 믿음인가 하고 여러분들 혹시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포기 직전에 내몰릴 수도 있어요. 특히 시험 준비하시는 우리 준비생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나? 의심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할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몸이 더 아파.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를 응답해 줄까?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요구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십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어서 가슴에 담았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민의 성도들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곡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